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한 40여일을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이후, 이스라엘 절기로는 이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요.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시는가? 어떻게 내 안에 거주하시는가? 참 믿어지지 않고 신비스러운 일인데,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으며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성령이 오신 날은 오순절이었고, 그곳에 120명에 되는 제자를 비롯한 많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곳에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상한 신비한 행동들을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같이 읽었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쓰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중국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다 한국말 쓰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성령이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마자 갑자기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언어를 통하여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이 이곳인데 저 멀리 떨어진 외국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놀라움을 이제 갖게 된 거지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분부를 기억하고 이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오셨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오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을 따라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 약속한 게 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런데 아버지가 도대체 약속한 게 뭐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오신 거지요. 두 번째,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랬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 이 높였다는 것을 이제 신학적인 표로 승귀인데, 부활과 승천. 이 높이셨다는 것은 이 높이셨다는 말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다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이 땅의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곳에 모인 무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며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지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보지 못했다면 성령이 오셨나 안 오셨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소리가 들리고 각 사람을 보니까 내 이후에도 불의 혀 같은 게 있고 앞 사람에게도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있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표시구나. 그리고 자기의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걸 이제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인지하고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눈에 확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는 들리지만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 이걸 이제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알게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눈으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자 위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 수 있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성령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오심은 각자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장 1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3절, 오늘 본문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각 사람에게, 그 자리에 모인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여지며 다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사람들을 충만케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설교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하는데, 다 이제 거의 이제 각 교단마다
물론 교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다면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령론이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오늘도 충만하게 했다. 충만하였다. 그렇게 했죠. 충만이 뭔가.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충만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잠시 나를 떠납니다. 그랬다가 막 기도해서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성령 충만은 성령님 다시 나에게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멘트도 하죠. 여러분 오늘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좀 떨어져 계신데 오늘 성령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십시오. 그걸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전반적인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성령님은 한 번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도장을 한 번 딱 찍으면 그 도장 찍은 것이 변함이 없듯이 우리가 소나 짐승에게도 이렇게 불을 달고 가지고 옛날로 달고 가지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 표시를 하잖아요. 이게 내 거다. 그러면 그게 죽을 때까지 심지어 가죽으로 남을 때까지 변함이 없듯이 성령이 한 번 우리에게 오시면 사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뭔가? 그 성령을 따라서 내가 열심으로 살아갔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가 성령이 충만하다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높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따르는 것.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를 기울여서 내가 그 귀 기울임을 따라 나의 의지를 꺾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해서 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능력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오신 성령을 귀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지금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한 증거가 뭐냐면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표적을 보이시며 그리고 다락방에 약속을 기다리던 각자 무리 각 사람에게 충만함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런 표적을 보이시며 그런 기적을 행하시며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오셨죠. 그러면 성령님도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목적 없이 오시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성령 강림을 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삼기 위함입니다.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내 공로로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죄의 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예수님의 공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로를 내 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믿음을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입니다 라고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까 니고데모의 사역을 말할 때 은밀한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게.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삼아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믿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한치의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그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믿음을 만드셔서 믿음을 나에게 주심으로 그 역사적 사건, 구속의 역사가 나에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그리하여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거주하십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한 번 오신 성령님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가 이제 실수하고 잘못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떠나시는가? 아니에요. 떠나지는 않고 이런 표현 있죠. 성령이 근심하신다. 근심하신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은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심지어 심각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이제 보혜사라는 표현 나오죠. 우리가 성령님을 여러 이제 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알려진 별명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이제 법정에 가잖아요. 법정에 가면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설명을 하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같이 동행하죠? 변호사를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또 죄가 없음을 변호해주듯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개념이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위로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보혜사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보혜사, 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그럼 다른 보혜사면 보혜사가 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원 보혜사라고 하는데 원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원 보혜사시고 다른 보혜사는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파라클레이토스, 함께 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별칭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그럼 우리들은 그와 같이 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할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귀하신 분입니까? 안 귀하신 분입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분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의 공로를 내 것으로 삼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보혜사의 사명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보혜사는 세 번째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알고 믿어지잖아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끊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그 사명,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법 없이 살아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어. 참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나쁜 짓 못하고 사기치지 않고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리면 야, 너 그렇게 하면 돼? 그런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건 죄를 짓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바로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인치심, 도장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종합해 보자면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주님과 함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학자는 성령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생명의 영이요 새 생활의 영이다. 새 생명,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영이고 또 새 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영이다. 그럼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오순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불의 혀 같은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귀한 성령님이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성령이 임하였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데는 이제 성령 세례라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해요. 물론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한 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와 칼빈의 후예들, 개혁신학 성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와 그 성령의 임함 이런 은사적인 부분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단번에 있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방언을 하든가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지난주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잖아요.
그곳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이십니다. 그걸 믿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왜냐?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길은 혈육으로 인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 구절을 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낯설고 어색하고 복잡하고 거부감 예수님 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하게 부른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아들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여기 양자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믿잖아요.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이 그냥 쉬운 일 같지만, 단순하고 간단한 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 기도 잘 못하는데 누구처럼 막 은사 받지 못했는데 나 성령님 안 오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을 내가 잘 따라가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면서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안 하냐가 문제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모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 아이들이 잘못되고 나쁜 길로 가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혼내지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불러다 놓고 심지어는 이제 매도 때리면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이게 바로 너무 쉬운 비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잖아. 그런데 왜 옛날 길로 돌아가느냐. 성령께서 이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계속 죄악된 일에 나의 삶을 노출시키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오신 그 성령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충만케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여 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주님, 예수님, 나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 나와 함께 하신 이 성령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냐하면 내 안에 두 법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법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번 주도 또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게 맞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낮아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타락한 그런 본성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자꾸 복종시키면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길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안에 오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맙시다. 성령을 따라갑시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왜 우리가 멀리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감당됩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